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잘못 믿은 죄를 숨기지 말고 속 시원하게 자복하세요. 진짜 천국 가고 싶으면 그동안 잘못 믿은 죄를 자복해야 돼요.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가장 용기 있는 자예요. 제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보려고 지금까지 씨름해 왔으면 이제부터 영원히 용서해 주신 진짜 예수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시편 130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은 죄악을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고 감찰하고 계셔요. 죄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시편 130편 4절 말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하심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오늘도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시편 130편 7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예수님은 마음이 착하시고 너그럽고 슬기롭고 덕행이 높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그대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죄뿐이고 믿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제3의 확신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시편 130편 8절 말씀.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분명히 그 모든 죄악이라고 하셨지요.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만 구속하셨나요?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도 구원하셨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음이 온 세상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되었나요? 하음이의 모든 죄도 포함되었지요.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천국 열쇠고 소망이니까 이 예수님만 믿으세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일에 충성된 증인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지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된 진리시고 예언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왕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절대 지옥 가지 않고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죄에서 마음껏 해방을 누리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회개는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면 예수님과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먼저 중간 결산을 하세요. 그때 가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나지요. 이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데나리온과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과 같아요. 한 달란트는 34kg 정도의 무게가 되는데 한 드라크마와 한 데나리온의 단위가 하나였지만 무게가 달랐다가 로마 시대에 와서 무게가 같아졌다고 해요. 한 달란트는 16년 4개월의 노동자 품삯인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 동안의 품삯이 될까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6천만 일은 16만 4,383년 6개월 25일의 품삯이 된대요. 그러면 이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16만 년도 못 사는데 어떻게 벌고 어떻게 갚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지요. 갚을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까? 참 잘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5절 말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이 빚은 죄의 값을 달란트로 비유하신 거예요.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면 갚을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갚을 수가 없지요. 주인은 갚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왜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으로 볼 때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옥 갈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탕감해 주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그것을 정말 깨달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6절 말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이 종이 아직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주인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지요. 이 종은 이것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천국 갈 수 없지만 조금만 더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한 게 없어서 부족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 말이 맞나요? 아니지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부터 속히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장로님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하니까 아직은 부족해서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복음을 들려주려 해도 듣지 않고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지요.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종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그 빚을 탕감하여 놓아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옥이 어딘가요? 지옥이지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 이 종은 주인이 전부 탕감해 준 것을 믿었을까요? 아직도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종은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도 전혀 감사가 없지요. 믿었다면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을까요? 믿었다면 땅에 엎드려 몇 번이고 감사하게 되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어요. 정말 믿었는지 안 믿고 계속 자기가 갚겠다고 하고 있는지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3개월 10일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곱하기 하루 품삯이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그럼 얼마가 될까요?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우리도 사람끼리 서로 물질적으로 빚을 질 수 있고 제 빚도 질 수 있지요. 돈을 빌려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지요. 당연히 갚으라고 해야지요. 근데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화가 났나 봐요. 마태복음 18장 29절 말씀.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친구도 참아주기만 하면 다 갚겠다고 하였지요. 이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인가요? 다 내 모습이지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큰 죄를 지었든 자범죄를 지었든 회개 기도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 틀림없이 지옥 안 갈까요?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회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죄인지 율법 613가지를 다 알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회개 기도 잘 하다가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지옥 가야겠네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 기도 하지 않았으면 또 지옥 가겠네요. 죄인 줄도 알고 회개 기도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고로 죽었으면 지옥 가야 되겠네요. 정말 이렇게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지옥 갈 죄가 없어질까요? 절대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기도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도 우리의 지옥 갈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으셨어요.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우리는 갚을 수 없다는 것부터 먼저 깨달아야겠지요. 거짓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지옥 가고 있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들여서 다 갚아주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잘못 믿었으면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그러면 당당히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0절 말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두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더 갚을 수 없지요. 너무나 많은 거짓 목사들이 교인들을 죄의 감옥에 가두고 날마다 짓는 죄를 갚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으면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회에서 빨리 나오세요. 잘못된 다른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중독이 되어서 분별도 못하고 결단도 하지 못해요. 이제라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듣고 믿으세요. 동간에게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둔 것을 주인이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1절 말씀.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전부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전혀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지요.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쳐서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간곡하게 알아듣도록 말해줘도 잘못된 복음에 너무나 중독되어서 분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은 종을 뭐라고 하셨나요? 악한 종이라고 하셨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종은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것을 믿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하나요?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전하게 되지요. 전부 탕감해 주신 것을 전하지 않은 악한 거짓 목사들은 주님은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을까요? 다 알고도 믿지 않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전하지요. 마태복음 18장 34절 말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 악한 종은 이제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거짓 목사가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셨어요. 목사라고 당연히 천국 가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악한 종은 지옥의 판결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른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지옥 가게 한 악한 종들은 이렇게 다 지옥에 가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은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을 보셔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무리 직분이 목사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큰 죄라고 지옥 가고 자살죄라고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요. 사람의 말에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믿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